오늘은 감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셔서 사람을 뽑을 때 매일 불평하는 사람하고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웬만한 일에도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분을 내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고 불편한 일을 줘도 그냥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 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겠습니까? 사장님이 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귀한 일을 맡겨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데 나의 능력을 과다하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키울 때도 보면은요, 밥을 해주면 자녀 가운데 반찬에 대해서 늘 투정하는 자녀가 있어요. 멸치를 해줬는데도 멸치가 왜 이렇게 멸치가 통통하다느니, 멸치가 왜 이렇게 말랐느니, 짜네, 김치를 해줬는데도 짜네, 싱겁네, 이러면서 불평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아니면 맛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는 게 좋습니까? 그런 자녀가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엄마가 해주는 밥은 꿀밥 같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잖아요.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미련해가지고 아내가 밥을 해줬는데 결혼 초기에 지혜가 없어가지고 이 반찬도 시원찮더라고. 그래서 반찬이 맨날 똑같은 거냐, 맛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이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렇게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저만 미련하면 됐어요. 여러분 절대. 얼마나 미련한지, 맛이 없네, 이러네 저러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말이죠, 그 다음부터 반찬이 별로 안 좋고 신경질적으로 인상이 팍 긁어지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신경질 내면 또 굉장히, 신경질 내면 아무래도 신경질 내면 별로 안 좋게 생겼어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해 주시는 것마다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맛있습니다, 또 맛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그냥 이 신비한 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세상에서 처음 맛보는 맛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비아냥거리는 거냐고 또 그러더라고요. 눈치는 빨라가지고 그러나 말은 꼭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점점 감사하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점점 반찬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희 아내가 해주는 거는 다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게 노후를 준비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참 필요하더라고. 오늘 맥주 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는데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고, 이 곡식이 떨어질 때쯤 됐을 때 보리추수로 이 곡식이 딱 생겨가지고 먹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막 떨어질 것 같은데 이 곡식을 딱 줄 때 그 기쁨. 밥이 맛이 없으시면요, 한 열흘만 굶어 보세요. 밥이 맛있습니다, 그죠? 어떤 걸 줘도 다 먹어. 그냥 막 맛있게 먹어. 한 3일만 굶어봐, 밥이 맛있으면. 금식이 시장의 반찬이라고 말이 맞아요, 그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린 요즘에 너무 잘 먹게 돼서 말이죠, 불평이 많아졌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감사하면서 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게 성숙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가지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감사하는 자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하고 멀 수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하고 또 멀 수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에 가실 때 그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지나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렇게부터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고쳐주세요. 나병 환자는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이 정한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나병 환자들은요, 이 성한 사람이 이렇게 오면은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소리를 질러야 돼. 나에게서 떨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소리 질러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냥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나병을 옮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성한 사람들의 피부가 갖고 싶은 것이 최고의 인생의 소망이에요. 병이 낫는 게 인생의 소망이야. 그러니까 경제 활동도 제대로 못하니까 말이죠, 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드니까 구걸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얼마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고쳐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선생님 도와주세요, 우리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잿성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쳐준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잿성이가 뛰어들어가요.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는 중에 이들의 병이 싹 치료받게 됐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요, 피부가 변하는 걸 얼마나 민감하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한 사람의 피부와 이 나병 걸린 환자의 피부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한 사람의 피부로 싹 바뀌니까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달려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얼마나 절박해서 진짜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10명이었는데 왜 9명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9명은 어디 갔느냐? 아니,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냥 감사로 왔는데 9사람은 어디 갔느냐 하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9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되신 분이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러 온 사람이 너밖에 없느냐. 이 감사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감사에 대해서 표현한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너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시, 감사는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 고쳐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는데, 예수님은 그 감사를 어떻게 보셨냐면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으로 보셨고, 또 그 믿음이 큰 것으로 보셨고, 그가 구원받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감사가 구원받고 받는 것과 관계가 깊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감사가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세계 강국이 됐습니다. 뭐 아주 해외도 뭐 여권이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는 나라의 여건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살고 싶고 우리나라에 와서 일해가지고 돈도 벌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감사를 하고, 제가 보니까 뭐 확실하게 추정은 모르겠지만은 한 10분의 9는 별로 감사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뭐 세상 사람들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또 더 해달라고 또 불평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요, 아들 둘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가 아들 둘 죽은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생각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순교의 집안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어떻게 감사했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 순교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순교자가 나온 거 감사합니다. 아주 어려울 때 감사한 거예요. 또 이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이 미국 가려고,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해요. 그리고 그 주에 이 목사님이 감사헌금을 드린 헌금 봉투가 뒤에 목사님들이 와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봤는데, 보니까 그 감사헌금이 평소 내던 감사헌금 봉투보다 더 헌금을 2배나 갑절로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큐티인의 김양재 목사님의 그 큐티인 책을 보면서 간증하는 내용을 봅니다.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참 힘들게 하신 남편들에 대한 고백이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힘들게 하신 남편들의 그 부인네들 가만히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니까 남편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간절하게 읽혀지게 되고 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내가 발견했다. 내 교만도 내가 발견하게 됐다. 이러면서 감사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지혜고, 지혜도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감사의 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요, 감사를 낳는다 그랬어요. 따라서 하시죠.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웃다 보니까 웃을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할 일이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감사할 일을 찾아서 더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따져가지고 감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절기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은혜. 예? 택하셔서 부른 것에 대한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이 예배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받은 자들은 이사야 43장 2절에 봅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대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감사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면 이 절대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시대는요 악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악한 시대, 이 말세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죄가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분별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옥과 이 수도원의 차이점이 뭐냐면 감옥은요 죄진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대부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내 죄에 대해서 참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감옥에 온 사람 가운데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저놈 때문에 내가 여기 잡혀왔구나. 내 죄가 이것이 들켜져서 그래서 감옥에 왔다.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죄를 졌는데 저기서 뻗어치 다니는데 나는 내 죄는 조그만데 어떻게 이렇게 여기 감옥에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대부분 사람들이 키우는 곳이 바로 감옥입니다. 감옥. 그런데 수도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냐면 수도원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자꾸 넘치는 곳이 수도원이야. 예? 감옥과 수도원은 공통점이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공통점이야. 근데 한 곳은 억지로 끌려와서 자유롭게 못 다니는 것이고 한 곳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래서 한쪽은 불평과 원망이 넘치고 한쪽은 감사가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감옥에 빠지지 마시고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어느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그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계속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 감사할 일. 감사는 참 신기해요. 감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또 감사할 일을 또 경험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또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 번째는요, 감사는 훈련해야 돼. 제가 성경책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늘 도와주셨어. 출애굽할 때 보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주가지고 또 홍해를 이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했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평했는지 몰라. 불평, 원망, 아주 그냥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백성들이야. 지금 물이 없으니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까 또 지중해에서 고기를 불러다가 만나가지고 부족하니까 고기도 먹고, 고기 좀 시커멓게 해달라 그래서 고기 시커멓게 해주고, 그런데 또 불평했어요. 모세가 지도력이 막 그냥 그거 대해서 또 불평하고 말이죠. 모세가 말이지 우리를 좀 바른 길로 이끌어가지 왜 길을 이렇게 힘든 곳으로 막 그냥 40년 동안 끌고 다니나,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경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왜 이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야. 우리 똑같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고, 마귀는요 늘 불평하게 만들어, 원망하게 만들어. 저놈 때문에 그렇다, 이놈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자꾸 자기가 잘못한 건 전혀 생각 안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악은 제거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꾸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 주시려고 하는데 감사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지키게 했어요. 감사절기.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또 맥주절도 지키고, 초실절, 칠칠절도 지키고, 또 감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라고 감사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절기를 지키라, 감사절기를 지키라, 감사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걸 볼 수가 있고, 또 시편의 136편의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 말씀은요 성경 예배 시간에 꼭 드려야 읽는 그런 성경책이거든요. 근데 그 성경책에 시편 136편 1절로 26절까지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감사하라 26번 나와요. 가르쳐준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했어요. 그 성경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감사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깨어서 늘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6편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훈련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좀 불평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고 그러면은요, 아, 이게 마귀가 나한테 지금 공격하는구나, 영적으로. 귀신이 공격하는구나, 아시고, 깨달으시고,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아, 이런 일도 감사해야 되겠다. 아침에 먹을 때도 식사할 때도 감사하고, 깨어나서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또 깨어나서 보니까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말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남편을 만나고 또 옆에서 아내도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식들이 깨어나서 막 그냥 움직이고 막 뛰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할 때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 박수까지도 손바닥도 탁탁탁탁 치는데 아주 좋더라고. 네, 세상에 박수 치는 찬양은 참 오래간만에 듣는데 너무 감사해. 이거 박수 치고 감사할 일이 할렐루야. 박장대소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주 박수 치면서 너무 즐거워가지고 막 웃는데 우리는 박수 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이 불평하면요, 문제가 해결됩니까? 불평하면 문제가 더 꼬여. 원망하면 더 꼬여. 말세 현상으로 자꾸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란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 고통하는 때가 어떤 현상인지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야. 너무 확실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말세 고통을 느끼고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통해. 제가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했어요. 그때 군인들이 거기 가기 싫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인제 가면 어떡하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인제하고 원통이 가깝거든요. 그래서 인제 가면 어떡하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그게 군인들이 그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개념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인제는 인재가 많은 곳입니다. 원통은 원하는 게 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죠. 예. 군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는 인재가 나는 군인들이 곳입니다. 또 여기는 말이야, 얼마나 역사가 나타나는지 원하는 게 통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바꾸라고 말이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뭐 듣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바꿨어요. 저도 그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추천도서 보면은요, 이 전홍준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말이죠, 쓴 책에 보니까 낫지 않는 병은 없다는 거예요. 의학 박사 이분이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 오늘 이 추천도서 생명 리셋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보니까 4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의 습관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호흡하는 것과 음식 먹는 것과 우리가 활동하는 것과 우리 마음 자세를 바르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자세를 바르게 가지는 것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집에서 1시간 동안, 이 세상 사람들로 봐야 되는 책이니까 1시간 동안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자기가 소리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속에서 진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병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 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가운데 감사하라 그러세요. 골로새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버지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옥에서 있으면서 얘기한, 감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힘든데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2절에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골로새 3장 15절에도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에도 이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종들, 훈련받는 종들이, 감사를 훈련받는 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